예, 오늘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본문 가운데 들으시는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옵니까? 어떤 말씀들이요? 오늘 이 내용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요, 알게 하시고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별이 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너희에게 무슨 정신을 줬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 여러분, 우리 다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참 놀라운 축복이죠. 예? 예. 그러면서 계시의 정신을 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셨는데 뭐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 또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며 또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며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떤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신실한 자. 그러면 신실한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다 열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교회의 기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 편지 보낼 때 어느 장로님 잘 계시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체 개인적인 안부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보면 개인적인 안부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게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누구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가진 자들만이 참 들어야 할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또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뭐 매절마다 우리들. 예, 단수가 아닌 이런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다.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니?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한 거죠. 신실한 백성들로 조직된 교회, 신실한 교회들로 구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단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결국은 이제 쫙 이제 밑으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에베소서는 전부 교회와 관련된 말씀.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요? 예, 신실한 사람들의 구성체가 교회이다. 여러분, 교회가 막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실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뭐 처음부터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이 교세에 오면 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신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려고 하셨다. 누구한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 알게 하시겠다고? 하늘에 있는 정사, 하늘의 권세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의 우주 거민들, 범죄하지 않았던 우주 거민들, 천사들에게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뭐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문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물론이요. 이 땅에는 물론이죠.
어디에까지? 하늘에서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겠다. 구속의 경륜을 잘 보여주심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그들도 깨닫게 하겠다. 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야,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앞으로 저 우주 세계의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교과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땅의 신실한 백성들로 구성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규정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가.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보세요. 예. 얘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면서 물로 씻고 교회를 첫째는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 다음에는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뭐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또 반복합니다.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교회를. 우주의 교과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얼마만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래서 연애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매체가 바로 뭐다? 교회다. 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정결케 하시겠느냐.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신실한 무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세워.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우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이 교회에게는 뭐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이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 맞습니까? 아멘. 야,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음부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이게 다들 맞아요. 뭐 맞기는 맞는데, 음부라는 이 말은 원어에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죽은 자의 거처, 하여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옥도 죽음과 관련이 있으니까 지옥도 하데스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단어를 썼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뭐? 교회. 교회는 뭐를 이기는 교회라고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져온 거죠? 사단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를 이기는 교회? 사단을 이기는 교회라. 사단에게 지면 안 돼, 이 교회는. 아시겠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누가 준 권세입니까? 이거는 음부의 권세 이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이거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 있으면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뭐라 그러냐면, 지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래요. 예. 왜냐하면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에게 적용합니다. 예. 로마 법안권이에요. 이 로마 법안권은 베드로의 전통을 받은 정통교회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으니까? 베드로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인데 준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니었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몇 분 후에 그만 음부의 권세인데 어떻게 됐어요? 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에요.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에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천주교회는 문자적으로 그걸 딱 빼내가지고는 자기인데 적용시게 합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에 뭐를 의탁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거는 다 소용없고, 베드로의 전통만 받은 교회만 되면 이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로마 법안권은 별도로 우리끼리 뭐 하나 조직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법안권의 조직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 로마 교회의 장로가 배도하면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 법안권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니까 교회의 전통을 그들이 받은 것 같아요. 예, 최고의 감독 장로가 교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배도함으로 생겨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하여 생겨난 겁니까? 배도하여 생겨난, 별도의 조직은 아니에요. 본래 예배소 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조직체예요. 그런데 이 조직체가 뭐가 되어버렸다? 배도해버린 거예요. 장로가. 그럼으로써 이 로마 캐토릭이라는 단체가 이상한 단체로
변모한 교회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가장 아주 조직적으로 만든 교황이 레오 1세입니다. 레오 1세. 지금 교황이 레오 몇 세입니까? 14세. 이 레오들이 뭘 좀 해요. 이 레오 1세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권세를 자신이 받았다. 그렇게 교리화를 시켰어요. 명문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전통적으로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바로 그 교회의 적통이다. 그렇게 자신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그게 배도했다는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겠고 근데 그 당사자인 줄은 지는 몰라. 그래서 자기는 베드로의 전통을 받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주교로 교황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캐토릭은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이용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20절에. 그러니까 사도들 터 위에 자기가 교회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 아니냐? 아닌 이유가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교회에 배도했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는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보이는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사단의 음부의 권세를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개신교회들이 개혁을 하고 일어났죠. 말틴 루터를 통해서. 예, 그래서 개신교회들이 이제는 저 법안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뭐다? 정통교회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가만 보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긴 것 같지는 않아. 그죠? 음부의 권세와 아주 잘 이렇게 잘 동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킨 거 그대로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전통을 조직의 전통은 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법안교에서 생겨났어.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교회는 전통을 받은 교회는 아니다. 왜? 뭐를 이기지 못하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긴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뭐 이기려고 그러면 진리가 똑바로 써야 되는데 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 오늘날에 뭐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조연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전통을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제7회 안식 예수조연교회도 뭐를 이겨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대로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1차 대전 때도 뭐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신사참배에도 뭐 안 된 것 같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버젓한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전통을 받은 조직된 교회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뭐는 아닌 것 같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 네, 이걸 오늘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세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2, 413 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부르는 돌을 뜻한다. 반석이 아닌 것 같아. 예.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전통적인 조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 뭐를 의미하고 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또 시대소망 413쪽에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었다. 6,000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 사단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베드로가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나타냈으므로 예수께서는 신자들의 전체 대표자로서 그를 높이셨다. 내가 만약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베드로를 대표자로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교회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왜? 그때의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지면 안 되는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눈에 보이는 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어오는 교회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음부의 권세에 지지 않고 승리한 교회도 있었다. 이 두 교회는 계속 함께 간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였어요? 유대교회. 그렇죠? 유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인들은 누구였어요? 제자들. 12제자와 불과 몇 여인들. 그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숫자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시작으로 삼으신 겁니다. 제자들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신실한 백성들도 뭐를 이겨야 돼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시편 89편 47, 4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에 47, 48.
나이대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질문하면서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런 자들이 이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예, 있죠. 예, 14만 4천이 드립니다. 이 시편 89편 기자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교회가 있다고 말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안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예,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교회. 그런 자들로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91쪽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누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한 이상 가운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뭐를 보았다?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더라? 밑에 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이들이 뭐를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을 일컬어 남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아니고 남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백성들로 구성될 마지막 남은 교회를 이야기한다. 이 교회가 뭐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 그래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 정말 모든 것이 고리가 잘 연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91페이지 1쪽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선지자의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했죠? 이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남은 교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뜻을 이루는 교회가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들을 갖다 14만 4천인들을 일컬어 남은 교회라고 불렀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 전통적인 교회의 역사를 한번 훑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신실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 교회가 뭐를 잃어버린 교회로 나옵니까? 첫사랑을.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나가서 결국은 그 촛대를 간직하는 일에 실패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첫사랑을 잃지 않는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 남은 무리. 그 남은 무리에 의하여 스무나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 남은 무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폴리갑이에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 이들의 에베소 교회 남은 무리들이에요. 이 폴리갑은 음부의 권세를 뭐하는 자가 됐어요? 이긴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무리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겁니다. 반대로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도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두 교회가 지금 존재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나 교회가 이 스마나 교회는 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죠. 이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로마의 황제가 지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러니까 황제 숭배 이 강요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스마나 교회가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타협했어요.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전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고 그 다음에 순교자와 이런 남은 무리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나오죠? 이제 버가모 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이거는 법왕권 시대지요. 이때는 이미 이 전통적으로 그 교회 조직의 전통을 받아왔던 이 교회 조직은 배도해버린 교회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지나가죠? 예, 1260일을 지나가는 종교 암흑 시대가 됩니다. 이때에 그러면 남은 무리는 없었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는 사라져버렸는가? 있었다고 말. 예. 볼 수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있었어요. 자, 대쟁터 63, 64쪽에 보면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그 허위와 부패를 굳건히 저항하였다. 자, 이 왈덴스인 무리들이 어떤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전통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반 조직적인 대표는 법왕교회가 돼가 암흑시대를 이루는 그런 배도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무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4쪽에 보면 왈덴스 교회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허위의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 제도에 기초되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서너 줄 지나가면 그들의 종교적 신조는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서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권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 교회. 예, 누가요? 누가 참교회였다고요? 법왕권 교회입니까? 아니었죠. 이 법왕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왈된 스님들에게 손을 들었어요. 이들을 보고 참교회라.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이렇게 두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이 교회가 동시에 존재해 내려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4대 빌라델비아 교회. 이거는 종교개혁 시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1260년에 그 통치가 끝나면서 나타난 교회인데 이 개신교회들은 오늘날 자기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개혁하고 나와서 참 빛을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조직적인 전통을 받은 교회인 것은 맞아요. 예, 그들에게 진리를 보관시켰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로마 캐토릭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배도의 상징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변경된 채로 물려받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배도한 율법을 변경시켰던 일을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계속 이들은 무슨 교회가 됐을까요? 참교회로 뭐 인정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참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그 개신교회들이 정말 시작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결말은 여전히 음부의 권세 아래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일곱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법왕권에서 변경시켰던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전통을 받은 교회가 확실해요.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처음에 받아들일 때 그 정신을 계속 갖들으면 이 교회 자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받아들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 참된 증인으로부터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교회로 판정을 받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가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역시 이 교회도 뭐를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이 무리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는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왜? 지금 전통적인 교회는 뭐 해버린 것이 확실합니까?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확실하지요.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어디에 가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잘 연결이 되어 왔는데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자, 화이주석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의 주석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주석의 말씀, 재림의 약속을 부인하는 자들.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세상 어디까지? 재림 직전. 종말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서너 줄, 네 줄 지나고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이를 때에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이를 때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뜨뜻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의 전통을 이 무리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주석 계시록 12장 17절 주석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보니까 참교회라 그랬고 남은 교회라 그랬고 이번에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교회, 남은 무리, 남은 교회는 같은 무리들이다. 교회다. 예. 자, 화이주석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12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사단의 회에 가장 불쾌한 사람들이며 악의 권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증오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요한은 남은 교회와 악의 권세자들 사이에 있을 투쟁을 미리 보았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남은 교회, 또 남은 자손, 남은 무리, 이 모든 것은 같은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와 남은 자손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되죠. 일반적인 전통을 이어오는 교회, 하나님의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남은 자손이 있다. 그 남은 자손을 일컬어 남은 무리라고도 하고 남은 교회라고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아멘. 결론이 잘 나오죠. 여러분, 교회관에 대한 오해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전통을 받은 교회와 처음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의 전통을 받아온 남은 무리들의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로 구성될 교회가 바로 그들이 보니까 누구더라? 결정체는 14만 4천이더라. 결정체는 14만 4천이더라. 그러면 진짜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어느 교회다? 남은 교회인데 어떤 무리들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 아멘. 자, 교회 증언 6권에 366, 367 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뭐다? 하나이다. 이들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이다. 이 땅의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 존재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예,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 교회의 신자들은 뭐가 된다? 하나다. 네, 계속 보세요.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이는 성도들의 회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근데 남은 무리들이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고 회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 보세요. 이 땅 곧 바깥들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그들이 듣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하여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배자의 감사와 찬미가 하늘의 찬양 속으로 들어가며 찬양과 즐거운 소리가 하늘 궁정에 울려 퍼진다. 천사들이 샘 근원에서 마시는 동안 지상의 성도들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강,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이 강에서 마신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된 교회는 조직된 전통을 받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말합니까? 확실하죠? 네. 자, 그런데 그 하늘 교회의 백성들이 하늘 그 샘 근원에서 그들은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동일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류가 섞일 수 있나요? 이런 물을 마시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이 땅의 교회.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을 지상 과제로 믿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아직도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를 이루고 있는 하늘 샘 근원,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소유한 백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연구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시내 산과 같은 교회, 또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로부터 양식을 받는 무리들이 이 땅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무리들이더라. 이 교회적인 유권과 뜻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하갈의 자손이 되어버려. 왜? 그 물이 오염된 물이 섞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모든 시내산과 같은 교회들, 예루살렘과 같은 확실한 교회들, 뭐 확실하지.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그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하갈의 자손이 되고, 하늘의 생수와 생명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그들만이 뭐가 될 것이다. 남은 참된 승리한 남은 물이 14만 4천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뭐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얻는 수학들이 많죠?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이런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네.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늘의 거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교회로 만들겠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자, 사도행전 9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뭐를?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계속 읽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입니다.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는 도구로 뭐가 사용될 것이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난 걸로 알고 있죠. 드러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변화된 모습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사랑을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깨닫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나왔죠.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물로 씻고 무엇으로 또요? 무엇으로 깨끗해 한다?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 피로 깨끗이 한다고 하지 않고 뭐로 깨끗이 한다? 여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무리들이 이 지상에서 궁극적으로 뭐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7장을 통하여 승리하는 교회로 드러나느니 이런 백성을 만들려면 14만 4천 진리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은 참 문제가 많죠? 그런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로 보좌에서 직접 올라오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 교회는 신실한 자들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저희들 아버지의 존전에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야말로 오류가 섞이지 않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아버지여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를 온 우주에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의 교회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그런 품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아버지여 그 속에 참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여 또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했던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